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를 푸른 밭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성을 보내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신랑과 연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기도회 마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떡국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분들, 우리 저기 가면 페이퍼가 있습니다. 다시 이름을 좀 적어 주시고, 주일날 애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다 적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못하면서 그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거기 가면 같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회 마치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저 작은 친교실 있죠? 화장실 건너편에 작은 친교실로 다 모여서 귀한 친교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끓였어요. 네? 많이 나올 줄 알고 많이 끓였다. 많이 준비했답니다. 양을 많이 준비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예. 최소한 20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20명 안 되죠. 비가 오고 날이 찹찹하고, 예, 그래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다 해제했어요. 일단 LA는 4월까지. 아, 그래요? 예, 거의가 이 해제를 했고, 심지어는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의무화는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개인이 자유입니다.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염자도 굉장히 줄고 있고 또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이 확률도 굉장히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전 세계 통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20만 명 이상씩 감염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오픈해요. 그냥 걸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더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더 가게 문을 닫고 사람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더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통계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불렀던 찬송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그 다음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2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원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원래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로 집에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나가면요, 텔아비브 아니고 이 변두리로 나가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그 양을 키우는데 목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양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또 자신이 목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일 겁니다. 자기가 목자를 해봤잖아요. 자기가 목자를 해봤고 자기가 양을 이렇게 케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온 시.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양을 키우는 데가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흔한 관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양을 많이 안 키우잖아요. 양을 많이 안 키우고 소나 닭, 강아지 이런 거 키우는데, 이스라엘에는 양이 아주 중요한 중요한 소득원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요, 아시다시피 털을 깎아서 팔 수가 있고요. 또 양은 젖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은 고기로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참 귀한 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는 목자,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이 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100편에서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도 내가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양과 목자의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양을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은 이 머리가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고 한번 나가버리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고양이나 개는요, 자기 집을 알아요. 특히 강아지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디 멀리 갖다 놔도 자기 집 찾아옵니다. 동물이 아주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눈도 어두워가지고요, 자기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지 그 길을 우리가 쫓아서 천국으로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못 갑니다.
눈도 어둡고 뭐 그냥 방황해가지고 막 엉뚱한 데 가다가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나운 이리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은요 또 참 그 동물 중에서 이 사나운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뭐 이 핥히는 뭐 발톱도 없고 또 무슨 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뭘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이 그저 그냥 뭐 빌빌거리다가 이 사나운 이 맹수가 오면 잡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잡혀. 그렇다고 뭐 양이 맹수들보다 빠르냐? 빠르지도 못해. 맹수가 더 빨라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도구를 썼습니까? 다윗이 두 가지 도구를 썼는데, 하나는 물맷돌. 예, 물맷돌. 멀리서 이리가 온다든지 그러면 막 던져서 쫓아내거나 공격을 하고 목자가 지켜주죠. 또 목자가 반드시 뭘 들고 다닙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의 이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지팡이의 용도가.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 조그마한 야트막한 산에 이렇게 갑니다. 오랫동안 못 가고 1시간 정도. 제가 지팡이를 반드시 들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냐면, 제가 거기 산에 갈 때마다 방울뱀도 받고 또 카요리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은 봄에는요 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제가 짚으면 땅이 살짝 울리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뱀들이 서로 알고 서로 피합니다. 뱀도 저를 피하고 저도 뱀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가 필요하고, 혹시 뱀을 만나면 지팡이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 목자들도 있잖아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자꾸 갑니다. 그럼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지팡이는요, 지팡이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마지막 끝에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지팡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끝에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때 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희한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 지팡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어디에 빠졌을 때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그게 이렇게 홈이 파진 지팡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걸로 이제 뭐 어디 무슨 성화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막 양을 건지는 장면들 보면요, 지팡이가 휘었어요. 휘어서 이렇게 양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 스스로는 하여간 아무것도 못해요. 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목자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네. 이게 다윗이 어린 시절 목자로 지내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느낀 거였어요. 철저하게 느낀 거였어요. 자, 시간 되면 우리에서 내보내서 풀을 뜯어먹게 해주죠. 또 사나운 맹수로부터 목자가 보호해주죠. 또 뜨거운 이제 낮이 되면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주죠. 또 목말라 죽지 않도록 때가 되면 마실 물을 또 목자가 제공해주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죠.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목자만 쫓아가면, 자, 목자가 풀을 먹어야 될 때는 풀밭으로 인도해요. 풀밭으로. 물을 마셔야 될 때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를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욕심이. 예를 들어서 풀을 적당히 먹고 이제 쉬어야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면 그걸로 가면 되는데 그 욕심에 빠져서 나는 더 먹겠다고 막 계속 먹으면요 탈납니다. 탈나요. 양은 적당히 먹고 쉬면서 뭘 하느냐면요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 먹은 걸 다시 되새김질.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되새김질을 계속 먹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못 시키고 탈이 납니다. 탈. 욕심이 결국 우리를 병나게 만들고 탈나게 만들어요. 제가 주일날 계속 그 룻 기서를 보면서 나오미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에 간 이유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였는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떠나야 돼요. 전부 떠나야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풍족하게는 못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압으로 떠난 이유는 더 잘 먹으려고, 더 많이 돈 벌려고, 더 많이. 그래서 뭐 주일날에도 가게를 오픈하고 뭐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오픈해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뭐 수압 및 장사들은 뭐 주일날 오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벌려고. 제가 가는 뭐 패스트푸드점 중에 우리 아이가 있는 학교 앞에 칙필에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칙필에이 여러분 아십니까? 유카이파의 인앤아웃 바로 옆에 칙필에이라고 하는 거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치킨 샌드위치 있는 이 집은요 썬데이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썬데이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이 오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은 썬데이에 문을 열지 않으면 썬데이의 매출이 주중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에요. 썬데이 매출이. 그 정도로 굉장히 썬데이에 돈을 많이 버는 그 분야가 이 패스트푸드인데 그 썬데이 문 안 열어요. 썬데이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가게 문을 안 열고 닫아버려요. 왜? 주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을 꼭 갑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인앤아웃이 있어도 그 집을 가요. 아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집 가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 우리를 탈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 먹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로 가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꾸 욕심이 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은 막대기가 있다고 했어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뭐 양을 있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툭툭 치기도 하지만 말 안 들으면요 좀 세게 때리기도 합니다. 툭. 예. 실제로는요 세게 때려요. 뭐 이렇게 살살살살 뭐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이 크고 이러니까 막대기를 제가 봤거든요. 좀 심하리만큼 그냥 팍팍 때리더라고요. 그럼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양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로 징계할 때도 있어요. 징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징계하느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 그때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그냥 쳐야 됩니다. 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길, 벼랑으로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게 벼랑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벼랑인지도.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가 무슨 도박에 빠졌다, 목사가 무슨 이성에 빠졌다, 막대기 아니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죠. 왜? 그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목사로서도 인생이 끝나는 길이고, 그냥 인간으로서도 그냥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사망의 길 안 가려고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건강이 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막대기로 때로는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바른 길 가라고. 건강이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이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막대기로 우리를 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사망의 음침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있잖아요. 희한한 게, 양은 고집이 아주 세가지고요. 고집이 세서 앞에 양이 가는 길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앞에 양이 떨어지잖아요. 뒤에 양도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참 머리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냥 막 떨어져요. 막 돼지도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돼지가 그냥 군대 귀신이 치인 돼지가 다 물속에 빠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앞에 가는 거를 잘 보고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대요. 그래서 막 계속 빠지니까 막대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회자도 때로는 치고요. 성도님도 때로는 칩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사망의 길 가지 말고 푸른 초장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지난 60평생, 70평생, 80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과 똑같고,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또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서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따라가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은 양처럼 어리석고 우둔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나의 힘은 하나도 없었고 나의 능력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며 또 건지시며 또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일꾼을 세우니 하나님 그 일꾼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